시간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죠. 그 아신다는 것이 좋은 일이면은 좋겠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않겠다. 고통스러우니까 쉬겠다.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겠다 해서는 안 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전체 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가룟 유다 빼고, 그러나 12명 중에서 8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있도록 하고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 던지면은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께서 따로 가시고 3명은 이제 그 앞에 있도록 하셨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다시 기도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들이 정신 차린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피곤하기 때문이구나. 내버려 두시고 다시 기도하시던 자리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기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얘들아 가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왔다. 그러면서 가시는 내용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주님의 이상한 행동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3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어서 오세요. 예수님에게 기도발이 되는군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제자들에게 3번 오셨는데 3번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한 자리부터 3번 오실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왜 중간에 기도를 끊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오셨냐는 것입니다. 3번 오셨지만 주님의 기도의 시간을 끄는 것은 2번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그 처음 기도한 곳 그 시간부터 제자들에게 3번째 오실 때까지 통짜로 기도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겼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처음 기도보다 2번째, 3번째 기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첫 번째 하셨거든요. 근데 2번째, 3번째는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잔을 옮기지 마시고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니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쩔 수 없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가 어쨌든 제자들에게 2번 오심으로써 끊겼잖아요. 토막이 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통짜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토막을 대면서 기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싶으신 거죠. 제자들이 잘 있나?
내가 4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너무 낙담해서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겠지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도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짜로 기도해야 될 것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토막을 내셨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낙담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살피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심으로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들까지 전해질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후대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통짜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2번이나 오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아까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어디에 있으신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그렇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오셔서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기도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오셨을 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왜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이 지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1시간 기도 못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1시간은 기도하셨다는 거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1 h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된 대로 영어에서도 1시간 1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됐나? 미안 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이면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호라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대로 헬라어 원어도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이미 1시간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고 예수님의 유품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 데리고 가셨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얘기죠, 이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유품처럼 유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기도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하면은 응답받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몸소 이것을 보이셨고 33년 사시면서 계속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치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만큼 귀한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만큼 어렵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아시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상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데려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할 때 뭘 떠올리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을 잊지 말고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저는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기도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짧게 얘기하면 시간 기도고 또 길게 조금 얘기한다면 정해진 시간 기도라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이런 정해진 시간 기도가 아닌 거죠.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따라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귀하죠? 이런 기도 제목.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심화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또 전하긴 할 텐데 일단 이런 기도 제목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시네? 뭔지 막 이렇게 누를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육체 어깨를 누르는 것 같고 또 머리를 누르는 것 같고 눈을 자꾸 막 감기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누군가의 방해가 느껴질 때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보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시는가 보다. 오늘은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은 마귀가 지금 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고 있네. 내가 더 힘써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때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으면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으니까 한 5분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야지 그럴 때도 있죠. 기도 제목이 많으면 어때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머릿속에 헷갈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쪽에 또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또 졸려요? 그러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맹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무조건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물론 1분 1초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미안 호라라는 게 정확하게 1분 1초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1시간 단위 등분을 매겨놓은 거예요. 3시 기도, 9시 기도, 또 제6시 기도, 그죠?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분을 나눠놓은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1시간을 채우자라는 거예요. 졸려도 1시간 채운 다음에 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뭐 내가 생각한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할 때 시간 금식을 하나요? 때 금식을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금식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또 끝났으면 시간 땡 되면 나 금식했습니다. 다음 금식 기도하시는 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 금식을 한다면 점심 금식하고 나서 저녁 전에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돼요, 안 돼요? 시간 금식이니까 6시부터 시작한다면 6시 전 59분 59초까지는 하여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간식을 10배를 먹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6시부터 들어가게 되면 배고프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금식, 기도,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를 정해진 시간으로 한다면 그 정해진 시간 안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 내용이 다 끝났다면 나머지 뭐를 하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이게 정해진 시간 기도예요. 제가 이 정해진 시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봤던 거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꼭 기도해야 될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수능일 아침에 8시 40분인가 시작하죠. 그리고 4시 55분인가에 4교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는 5시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제 딸이 이제 4시 5분이면 끝나는 4교시 거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의 감동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 두 손 드는 거 힘들면 머리에 올려서 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근데 누울 수는 없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8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손 들지 않으면 졸리면 자면 되거든요. 두 손 들고 잘 수는 없잖아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뭔가로 때워야 돼요. 1시간 기도하는 거 때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가 뚫려도 피곤하거나 요즘에 영역이 잘 안 되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려운데 8시간을 두 손 들고 졸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호기롭게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늘 하던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게 또 8시간이라고 하니까 30분 지나면 더 기도할 게 없네요. 그때부터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생각하며 회개했다가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죠 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기 하나님에서 했는데, 교회 아직까지는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구석구석을 다 기도 속에서 들어가서 그거 보고 뭐 장비 놓고도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또 방송실 같은 경우에 방송실에 또 봉사하는 누구 집사님 쭉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분과 관련된 3분 정도는 연결해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하여튼 8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중언하고 부언하고. 그런데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적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다 때워야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 생각지도 않은 기도까지도 해서 채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던 주제 기도, 제목 기도에서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채우지 못한 그거를 다른 생각지도 않은 걸로 채우다 보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뭐가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삶의 지경. 맨 똑같은 기도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삶의 그 공간이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기도에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채우다 보면요, 생각이 넓어지고 삶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해진 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정해진 기도도 힘들면 졸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이 정해진 기도가, 정해진 시간 기도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짜투리 시간 기도했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순간에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어떤 순간에는 이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탄 마귀가 싸울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 전신갑주에 붙어있는 무기들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기 머리끝부터 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사용할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입기는 기도의 전신갑주인데 종류로는 짜투리 기도, 선포 기도, 또 감사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 기도와 같은 다양한 기도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기도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때 필이 달라요. 영빨이 좀 이렇게 달라요. 흔히 말하는. 어떤 때는요, 종이에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 맞춰서 해야 돼. 나는 이게 좋았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영빨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핸드폰에 녹음하는 게 또 기도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핸드폰에 그 자판을 치는 게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태블릿에 펜을 스타일러스 펜으로 쓸 때 잘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노트북에 자판을 쳐서 하는 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 몸이 지금 원하는 방식이 그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딱 정해놓고 난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 나는 물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거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무기들을 쌓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양하게 어떤 순간에도 졸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각자의 다양한 무기들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대충 감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양,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양, 날, 선, 검처럼 잘 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